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서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개구리 증후군을 증후군이라는 한 예를 들었죠.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인 섭씨 15도의 물에 그 물에 이 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아주 느린 속도로 높입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개구리는 탈출할 꿈도 꾸지 못한 채 온도가 45도에 이르면 삼겨진 채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왔겠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감각이 마비되어 온도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친숙하게 접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이념, 종교가 나도 모르게 나를 서서히 동화시켜서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비슷한 경고를 자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현상을 오늘 15절 말씀에 의하면 누룩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조금 넣어도 서서히 전체를 부풀리게 하고 전체를 발효시키고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조금씩 침범하여 마침내 완전히 장악하여 파멸로 몰아가는 누룩 같은 거짓 메시지, 거짓 영성이 있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17절, 18절에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영이 어두우냐?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비그 속에 개구리가 뿌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또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박해와 핍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를 서서히 죽이는 누룩 같은 거짓 메시지에 점점 부도져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도 함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고 하는 충격적인 버림받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도 오늘도 먼저 저부터 자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귀를 먹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인생과 미래를 죽이는 누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죽이는 거짓 메시지, 거짓 영성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예수는 빠진 맹목적인 표적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진짜 표적이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표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적과 표적을 목마르게 구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사고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저들을 도와달라고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기적과 표적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어떤 신기한 기적도 표적도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될 수가 없고, 어떤 표적과 기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적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진짜로 구원하고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볼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적인 표적이 주어지지 않자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인간의 지성으로 볼 때는 그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된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기적이고 표적인가? 그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진짜 기적이고 진짜 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내가 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가슴에 품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매여 살던 사람이 주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 나를 맞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소망은 하지만 기적과 표적이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 좀먹는 누룩은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인 형식주의와 외식주의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면 그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외식 잘 알고 있습니다. 외식.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은 어떠하든지 겉만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 종교, 유대교의 형식, 외적인 틀을 지키는데 막 생명을 거는 것처럼 아주 민감하게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킨 그 전통과 형식이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실망한 것은 그들의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틀을 갖추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겉은 하얗습니다. 회를 칠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껍데기를 바꾸지 말고 속부터 바꾸라. 썩은 냄새 나는 내면부터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잔의 대접, 탕과 대접의 겉은 중요합니다. 좋은 잔에 든 음료, 좋은 잔에 든 명품 잔에 든 커피는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잔이 명품이라 하더라도 속에 매운물이 썩어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려고 내면을 더 아름답게 치장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그런데 그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신앙세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요, 형식주의요, 율법주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렇지 아니라고 믿지만은 외식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전에 살던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육신의 요구,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부터는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원죄의 경향이 살아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습니다. 이 원죄의 경향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나를 옛날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오히려 그것이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육체의 소욕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라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들이대라는데 오른밤 치는 사람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하는 자라는데 내가 행위로 가능하지 않았지만 음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는커녕 내 부모, 형제, 내 가족, 교우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데 무력은 가져도 끊임없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나 신앙생활의 마음의 짐과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히 여겼던 구제와 금식과 기도.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할 뿐 아니라 맘만 먹으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겠다고 믿고 싶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을 기도와 금식과 구제 같은 종교의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성전을 예배 드리니까, 내가 실조를 드리니까, 나는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니까 내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나같지 않은 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정확한 11조와 예배와 금식과 구제를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크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숨기고 다른 열심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치장하는 외식을 정말 크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오히려 위험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를 찾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자기 속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 저는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할수록 진실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고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본질을 사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만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요. 둘째는 거룩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하여 예민해서, 여러분, 제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은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신앙인은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신앙에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든지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외식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 나 있는 건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어찌하는지 주님께 내 인생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누룩 같습니다. 곰팡이 같습니다. 곰팡이 귀입니다.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언제 나라 들어왔는지 나라 들어와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을 좀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믿을수록 직분자일수록 신앙이 타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외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마다 예배로 교회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내가 어떤 땀을 흘렸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이 주어진다고 오해해서도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의 참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은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군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죠.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손자 헤롯.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의 명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지독할 만큼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백성들에게 필요없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뇌물을 즐깁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 헤롯 왕가가 대표하는 그 누룩은 세속주의, 물주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중요한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물주의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눈을 감겨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하지 않아도 물질은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의 인연에 물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하나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 우리나라 재벌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사위가 그 사위 조카되는 여대생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해서 결국은 아무 그 죄도 없는 여대생을 공기청으로 청부살인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은 법정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어느 대형 병원의 의사가 발급해준 거짓 진단서를 가지고 몇 년을 계속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재벌 부인의 의식 수준에도 분노하지만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수차례 발급해준 의사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미 물질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의 교수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양심도 팔고 지성도 팔고 윤리도 다 팔아버렸어요. 저는 혹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 앞에 무릎을 꿇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의 위력은 그만큼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물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물질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무섭습니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견줄 정도로 인간에게 물질이 매력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물질 때문에 가족을 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극적으로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헤롯의 누룩을 극복하지 못하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돈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물질주의를 극복했다는 단적인 표현이 우리의 헌금생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물질을 사용하는 그 용도가 세상적이고 과거지향적이라면 나는 아직 헤롯의 누르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다른 건 다 헌신할 수 있지만 물질을 드릴 수 없다. 이것은 아직 그 사람이 물질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더라,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수년을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헌신을 했는데도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 물질 때문에 믿는 것이 결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세상 문제로 쩔쩔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떡의 문제에 민감하게 매여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고 화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와 함께 1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이철수 장로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철수 장로님은 제가 20년 전 30대 초반에 목사로 처음 만난 이후로 제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장로의 모델이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의 모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로님, 후에 드린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은 두렵다고 하셨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좀 더 주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깊이 아는 자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교회를 좋아한 팬으로 살아왔는지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처럼 언젠가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주님과의 친근감을 강조하려고 주님이라고 거듭 부를 정도로 주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사역 속에 귀신이 쫓기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지상에서 선지자로 불리는 교회의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생전에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천국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려운 것은 주님이 저들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셔도 단순히 너희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정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말씀하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주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버림받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많다고 하셨다는 것이, 그 경고가 목사인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진 이 사건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종교적 틀로만 믿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내 몸과 삶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조금씩 누룩처럼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과 신앙을 좀먹는 것들이 있어. 내가 지금 편안하여 느끼지 못하지만 비크 속의 개구리에게처럼 나를 지금 서서히 흔들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는 누룩 같은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게 작동하기를, 그래야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것, 기적, 험난한 은사